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군사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은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13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쭉 읽은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만 명 대 3만 명, 뒷자리를 빼도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싸워서 이기기 힘든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많이 필요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무기의 자체 질이 이스라엘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의 숫자 그리고 무기의 질, 이 모든 것들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세라는 게 비슷한 숫자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4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숫자입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기기도 힘든 게 성인 대 성인의 싸움인데 한 사람이 4명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겨야 어떻게 전쟁에 이길 그런 확률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군 전쟁을 하러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여야 했습니다. 정말 근데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군사가 4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뭔가 현실의 승리에 뭔가 이런 것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나오니까 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네 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4배 많은 미디안의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담임 전도사였고 교회 담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되는데 내일 공과금이 없어서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주일날 아침에 봉투에 체크 써서 낼 때까지 망설였습니다. 이론은 11조 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고 배웠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제 모든 나머지의 삶들을 책임져 줄 때는 11조를 그렇게 우선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어떤 공과금 같은 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과금이냐 11조냐 이 앞에서 망설였던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내기 전까지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은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11조냐 공과금이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럼 공과금 내시고 그 다음 주에 11조 내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매번 부족하게 살았던 저희 가정에서 그거를 떼서 내고 산다면 그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 필요한 돈을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다시 모아서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론은 알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과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무게는 쉽지 않음은, 정말 우리의 결심을 훨씬 압도하는 것이 현실임을 많은 순간 부딪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와 같은 그 현실, 물론 정말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보고 나아갔지만, 표적을 보고 나아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현실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사들의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군사의 숫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미디안 군사가 13만 명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명 모여서 이기면 그건 누구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기가 좋아서 이기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긴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만 명 대 13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긴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인간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어도 인간은 너무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3만 명이 13만 명을 이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자신이 잘나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마 이 숫자 차이로 이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말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고 우리 편은 3만 2천 명이었기 때문에 정훈아 걱정하지 마라. 너를 도와줄 10만 명의 군사를 내가 준비해놨어. 내일 자고 일어나면 10만 명의 지원군이 올 거야. 그럼 어때? 싸워볼만 하지. 그러니까 오늘만 딱 참고 기다려봐. 열심히 기도해봐. 내일 10만 명이 도착할 거야. 1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신대요. 4분의 1도 안 되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듯이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일부를 돌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죠.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두려움, 이 미디안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만 2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남았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13만 5천 대 3만 2천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불리함 그리고 적군의 유리함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2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변수를 빼고 판단하면 우리는 당연히 진다는 것을 너무나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군사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다는 것이 뭐 자기 계산이 빠르다는 표현보다는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하고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10,000명 대 13만 명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분명히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10,000명도 아직 많다고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들, 그러니까 10,000명 남은 군사들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소수인 300명만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 9,700대 300이잖아요.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상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9,700명이 상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9,700명 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신 300명, 그 소수만 남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여러 가지 제가 주석을 가지고 5권 이상을 읽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물을 마실 때도 조심성 있게 경계한 사람을 남겼다 하는 학자들 한 2명 정도 되고요. 한 3명은 요것과 상관없이 300이라는 소수의 사람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만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300의 숫자로 미디안의 13만 명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이제 300대 13만 명이 됐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느끼는 13만 명의 그 풍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태의 수가 많아. 뭐라고요?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 이게 300이 느끼는 13만 명이에요. 어떻게 싸워 이겨요? 하나님 다 돌리시. 그나마 32,000명이면 싸워서 이길만 했는데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300이 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느끼기에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을 점점 줄이셨습니다. 계속 줄이시면서 정말 패배할 확률만 높아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예.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느끼는 구석은 단 한 구석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단 한 구석도, 단 1%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힌트나 믿음의 구석, 단 한 구석 1%의 가능성,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한 구석,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전쟁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지금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승리의 인간의 가능성은 다 사라지고 지금 기드온이 단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1%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냥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안 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드온과 남은 300의 군사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군사가 300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만일 기드온이 적군의 숫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은 오늘 또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군의 정찰을 하러 갔을 때 군사들끼리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13만 명이나 서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군사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꾼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해석하겠어요?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드온이 정찰을 갔을 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게 되죠.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기드온의 귀를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제서야 300의 군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면 죽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웅덩이 그리고 굴을 만들어서 도망치면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의 목적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남기 위한, 미디안의 신이 더 세니까 내가 미디안의 신보다 더 큰 신인 걸 보여주겠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미디안의 신, 다른 어떤 민족이 믿는 신들은 가짜이고 그들의 신들은 그냥 우상일 뿐인 것을 정말 그들의 현실에서 체험하고, 그들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로 이기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이겨나가기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매번 은혜 받고 말씀드리며 깨닫는 이유,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군사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가 부족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심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군사의 숫자가, 나를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만큼 많아져야 안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으로 안심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군사의 숫자가 300밖에 안 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 군사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13만 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진 300명의 군사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내 건강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